네, 리더십 여러분, 오늘 LTC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함께하는 믿음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읽도록 할게요.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처음 질문부터 쉽지가 않네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이 지금 이 LTC 티칭 녹화 영상을 보시면서 아마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이들이 하는 감사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다른 거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사실 그때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커다란 관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그런 감사.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또 우리 순장들과 다락방장들, 또 우리 리더십들은 하나님 나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 나를 부르심에 감사, 아울리치를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몸부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 그리고 우리 LTC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 그런 이유가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로마서로 들어왔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고요. 특별히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수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수라는 것은 이제 이물질들이 온전히 필터화가 돼서 깨끗한 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어떤 이물질도 없이 깨끗한 상태, 그 복음의 본질을 모든 성경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깊이 있게 다루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이 로마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는 리더십으로 서 있는 우리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16장까지의 이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로 서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특별히 나를 CH 플러스 공동체를 섬기고 함께 세워나가는 리더십으로 세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셨을 때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에서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황제의 도시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 때 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공동체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일 텐데 하나님이 CH 플러스 공동체를 대학로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보여주신 그 비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를 서게 하신 위치가 있다라는 거. 그냥 세우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번 2025년 여름 국내 해외 아울리치도 하나님 그런 비전 속에 우리에게 주신 퍼즐 조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리더십들이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퍼즐의 한 조각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것을 믿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삶의 적용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삶의 예배자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예배만으로 또 우리가 목요일날 LTC의 자리에서만으로 우리가 리더십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매일의 일상이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하루의 일정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겠죠.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리더십, 두 번째 복음에 빚진 리더십. 리더십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선 리더십, 그러니까 말씀 위에,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리더십이 리더십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의 키워드로 말한다면 자생적인 교회였다. 대부분은 바울이 선교의 여정 속에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 세운 자생적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 일부분을 발췌했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이 2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구합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불과 또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혀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서로 다른 그들의 모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며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곳은 어디인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도시였어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울리치를 가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점점 더 시대가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된 유대 사람들, 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이걸 듣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합 공동체,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추방을 하거든요. 추방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자국민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고,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굴하지 않으니까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혼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계속 먼저 된 유대인들과 나중된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연합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CH 플러스도 그러한 연합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럴 때 나중된 자들이 또한 먼저 된 자들을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아울리치를 통해서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였지만 연합되기 전 혼합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아니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우리는 하나 되는 연합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인 비전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갖고 있었고, 복음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그가 삼았던 거예요. 로마서 이제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이 서번화 선교,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를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감사의 이유가 다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이유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순장이라면 순원들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 자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바뀌고 학교가 변화되는 것을 나누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우리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우리치 땅에서 우리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또 소식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리더십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며 동역자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선교의 여정 속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영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으로 서 있으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격됨과 또 나의 이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나의 능력과 그런 나의 자격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적인 충돌 속에서 또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 바깥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과 포기라는 것, 우리는 이 사이에서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사랑하는 리더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영으로,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다해, 나의 모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한 거죠.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시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충분한 겁니다. 때로 나의 어떠한 섬김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설령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최선과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니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내가 항상 여러분을 기억한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그저 소식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도 그들을 기억한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순원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자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특권인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며 보게 됩니다. 두 가지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여러분을 강하게 한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은사를 나눠준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의 여정 속에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공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아니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반기 또 우리가 주어진 예배와 모든 교제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 앞에 서서 견고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그런 환경과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언제나 견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모든 순이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는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리더십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CH 플러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고로 나는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때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조차도 내가 그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둠밖에 없었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참빛인 것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그분이 모든 인생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그럴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복음 앞에 선 리더십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선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섬기는 자. 사역의 동기는 오직 은혜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복음 앞에 선 리더십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복음을 자랑하는 리더십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와 순모임이 그렇게 복음을 자랑하는 순모임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의 광고가 있어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 중에 제주팀 아울리치 후기 나눔이 있습니다. 스키 드라마와 또 제주의 은혜를 나누는 후기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리멤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라는 우리 그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예배를 6월에 이어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하는데요. 특별히 안산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또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CPR 기도회 9월에는 9월 19일 2층 안디옥홀에서 있습니다. 9월 세레민 입교 신청입니다. 오는 9월 12일 금요일까지이고 신청 및 문의는 정민영 총무 MC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선 리더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나 홀로 설 수 없습니다. CH 플러스 공동체가 이 샌드어스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국내와 해외 아울리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고 결코 실수가 없으니 때로 내가 광야와 같은 순간에 던져져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나의 자격됨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에게 들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